여기 주보에 나온 대로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역대하 20장 17에서 21절, 그다음에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자, 역대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매 여호사밧이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주 앞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고 고핫 족속의 자손과 고라 족속의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일어서서 심히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광야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굳게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아갈 때에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또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말쯤 어떤 청년이 영 어덜트가 저에게 물었어요. 이제 곧 2021년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같이 혼란과 분열이 심하고 또 전염병이 아직 심해서 불확실과 불안정한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제게 언뜻 떠오른 것이 바로 신뢰, trust라는 단어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trust in the Lord, 우리 주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아멘. 여기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 조금씩 나아가는 하나하나의 일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주님을,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그러니까 acknowledge Him in all your ways, 모든 그 가는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구부러진 길로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곧게 하실 것이다. 또는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할 때에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신뢰라는 것,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 이제 보면 신약 성경에 특히 보면 이제 faith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를요. Complete Jewish Bible,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 번역한 그 바이블에서는 이 faith라고 한 것을 전부 trust로 번역해서 trust. 그러니까 그 trust라는 말은 뭐냐면 faith라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에서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원래 뜻을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trust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나온 Tree of Life 버전에서는 다시 이것도 역시 메시아닉 주에서 나온 건데 faith로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이 trust라는 말은 신뢰하는 거,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이것이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 신앙인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이것이 faith요. 이것이 trust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머리로 끄덕끄덕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 때는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면 무너지기가 쉽다는 말씀이죠. 머리로만 그냥 알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이 trust 히브리 말로 b'tach el이라고 되어 있는데 b'tach라는 건 이제 trust라는 뜻이고 el은 여기서 towards, unto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의지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고 할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이죠. 참 어려움이 없을 때는 감사도 넘치고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그럴 때에 오히려 주님을 떠나고 타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오히려 든든해지는 것은 시련을 겪을 때죠. 그래서 나무가 물도 잘 주어지고 햇볕도 좋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을 때는 쑥쑥쑥 자라는데 겨울이 오면 제대로 햇볕도 없고 추워서 자라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시련의 때에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나이테가 생기는 것은 그 나이테로 인해서 나무가 허약해지지 않고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많은 움직임들이 멈춰있는 바로 이 시기, 이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나이테처럼 단단하게 우리 믿음을 세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하나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더니 뭐 이러냐 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믿음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오히려 이럴 때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견디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지나고 나면 다시 성장하면서 그 다음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안다고 하면서도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욥이 그랬죠. 그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부와 10 자녀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존경받는 그 당대 의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그런 재난들을 만났을 때에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자신의 이해력에 의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동안 알고 있던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존경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으며 견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그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지. 하나님이 그 공의가 너를 이렇게 가만 놔두지 않는다 하고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욥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명철을 의지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하나님 이해로 이제 그 욥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큰 혼나죠. 호되게 야단 맞죠. 결국은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욥을 통해서 제사를 대신 지나게 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친구들을 용서해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욥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참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 이유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는 과정에 참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그 마음 단단히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을 보면 하나는 전쟁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재난의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게 개인으로 겪는 것이지만 먼저 것은 주전 853년경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있으면 이쪽이 유대 지역인데 남유대 북유다 이스라엘 때 동쪽 강 건너편 모압 암몬 이렇게 에돔 이 연합군이 공격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그 바다에서 겨울에 풍랑을 만나는 그 죽음 직전에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적의 침략 소식을 접하고는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셋들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모인 백성들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여준 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의 힘이에요. 이 찬양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생명의 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김준호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미국 땅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있는 여러 가지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는 그런 찬양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20장 잠시 보면 6절에 보면 맨 처음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6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죠. 이방 사람까지도 다스리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를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백성을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상기시키죠. 이스라엘 앞에서 이 모든 적들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루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9절에 보면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성전 앞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고 지금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두 번째는 과거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약속을 이렇게 다시 상기를 시키고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적들을 고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0절, 11절, 지금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 이게 에돔 자손입니다. 족속들이 침노하기를 주님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주님께서 여태까지는 멸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그들을 멸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셔서 봐줬는데 지금 이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보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구를 합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자 이제 대언자를 통해 임해요. 근데 이 대언자는 정식 선지자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회중 중에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어요. 그는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 나가 싸울 일이 없다.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2021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원수마귀의 공격, 대적이 임할 때 주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해줄게. 그 약속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와서 싸울 것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대열을만 이루고 서서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찬양대를 앞세우죠.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19절에 보면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어떤 분이 참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그럴 때에 조언한 말은 이럴 때는 찬양을 부르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전에 기도 쌓아둔 그거 이제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비축해뒀던 그거를 가지고 사는데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일은 찬양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처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자꾸 안 나오면 듣기도 하고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자꾸 찬양을 함으로써 원수의 진이 흔들리고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주의 역사가 임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능력이 임하니 그때 여기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다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부르게 했습니다. 이게 시편 136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팔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면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24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끔 뉴스를 보면요,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던 미국의 중산층 사람들이 그 푸드뱅크, 음식 타러 식구들과 함께 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울먹여요. 오늘 이거 이게 못 먹으면 우리는 굶습니다. 이거 며칠 서스테인 하는데 다음에 또 와야 됩니다. 이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정말 먹여주시니 우리도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든 또 돕는 손길을 펼쳐야 되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고 서로 치게 하셨어요. 서로 자중진환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결국 그 일이 다 지나고 전리품 거두러 갔는데 너무나 많아서 다 버리고 도망하고 다 죽고 해가지고 전리품만 거두는 데만 사흘을 걸렸다고 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복의 골짜기입니다. 브라카, 베라카, 브라카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평강의 기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대언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는데 특별히 저는 이 한글 흠정역에 대언자라는 말로 이제 넣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우리 이제 선지자 하면 미리 아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또 예언자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미리 그야말로 예측해서 말하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금하듯이 받아서 전한다는 뜻이 있는데 그 잘못 이게 대개 이제 예언자 선지자 하면 앞길을 예언하는 어떤 그쪽으로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흠정역에서는 대언자 대신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 자를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 전에 여호사밧이 아합 왕, 북은 아합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그리고 이제 남쪽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그 지금 역대하 20장 이전 18장에 보면 아합이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마지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합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나가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을 칩시다 하고 얘기해요. 근데 여호사밧은 거절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그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을 정략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악한 왕, 가장 악했던 우상 숭배하는 그 왕의 딸을 며느리로 들였으니 이 여호사밧은 참 진실된 왕이었는데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하죠. 죽을 뻔했던 거를 하나님은 겨우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외치니 살려주시고 아합이 거기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전투 같이 나갑시다 하니까 여호사밧이 갑시다 하면서 찜찜해요. 그냥은 못 가겠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할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 묻죠. 그러니까 아합이 우리 있습니다 해서 한 400명 선지자들을 이제 대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아합 편에 서서 이렇게 이제 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3D 실물 소품 가지고 이제 시연까지 해요. 여기 보면 10절에 18장 10절에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노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와, 이렇게까지 확신에 있게 말하니. 그런데 여호사밧은 갸우뚱해요.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들보다 더 진실된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니까 그 중에 하나,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미가야가 결국은 하는 말이 왕 처음에는 같이 가십시오. 이길 겁니다 하니까 아합이 그동안 미가야는 자기에게 그런 좋은 말 해준 적이 없으니 너 그러지 말고 제대로 좀 말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그 천사들 앞에서 누가 내려가서 저 아합을 죽일꼬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 제가 속이는 영이 돼서 그 선지자들 400명 모두에게 거짓의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시드기야라는 그 철로 뿔을 만들었던 시드기야가 미가야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언제 너한테 갔느냐. 자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했든지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러자 미가야가 네가 골방에 숨는 날에 그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 말대로 죽었고요. 또 다른 400의 선지자들은 다 이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아합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대언자들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항해를 하잖아요. 로마로 가는데 너무나 강한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애당초 못 가게 이렇게 말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면 큰 손실을 보고 생명까지 위험하다. 그러나 그 백부장 바울을 데리고 이제 같이 가는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떠납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온이 됐다 싶어서 떠났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14일간을 먹지도 못하고 짐을 다 버리고 이제 기진맥진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때에 바울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파괴될 것이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즉 지금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증거를 해야 되고 그 황제의 이제 그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도 복음 전함 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살려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드리라고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고 약속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기관이나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고 비방하거나 국가 시책을 무시하거나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또 컨스피러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기도했지만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어보니 한국 대전인가에 있는 그 선교 그 본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도 미국에 왔을 때 한 2번인가를 만나봤어요. 그 한국 본부에서 90% 그 학생들 1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127명이 90%니까 한 40여 명이 됐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선교사 양성소냐 바이러스 배양소냐 하고 지금 야단이 났어요. 근데 참 거기서 올라오는 동영상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몰라요.
마스크들 안 쓰고 단뜩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저러다가 저 사단 나면 큰일인데 너무 상식을 무시하고 참 믿음을 과시하고 하면서 정식 어떤 그 교육이나 신학 교육도 참 경시하는 그런 그 태도를 제가 보았어요. 이단은 아닌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영적인 거에만 치고 정부 지침을 좀 비난하기도 하고요. 마스크 쓰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거나 심약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근데 미국에도 지금 그 지부가 있어가지고 수십 명이 또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훈련받고 또 미국에 있는 스페니시나 미국 아이들, 한국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1박 2일씩 또 이렇게 하는데 또 보면 참 마스크들을 잘 안 써요. 거기는 무슨 청정지역이다 하면서 그러는데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참 아무래도 안 그래도 지금 선교기관 교회기관 인터콥의 최바울 목사는 거의 뭐 이단 주장을 하면서 컨스피러시를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기에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취급을 당하게 됐으니 참 너무나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알버코키 뉴멕시코 거기 어느 박사 목사가 있습니다. 미국 백인 목사님인데 아주 심하게 보수적입니다. 저도 참 보수 신앙을 가졌지만 그 내용들을 보니까 마스크 맨데이트를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봐라. 90% 이상이 다 마스크를 쓰는데 미국에서 제일 확진자가 많다 하면서 거의 비웃습니다. 참 너무나 무식하고 좀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인구 밀도를 봐야죠. 그리고 만일에 여기서 지금 마스크 쓰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3배에서 10배는 환자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대재앙이죠. 누가 책임질 거예요? 현 정부에 대한 적대감, 마귀화, 디모니제이션 하고요. 아주 장래에 대한 아주 어두운 전망만을 막 내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음모론들을 얼마나 많이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는지 몰라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뭐 선거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같은 편 사람들도 이건 판을 뒤집을 만큼의 대규모가 없었다고 하고 다 결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그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참 그야말로 겉모양은 멀쩡하게 잘 생겼는데 이 바이러스는 거기에다 무슨 뭘 주입을 해가지고 우리를 DNA를 변경시킨다든지 노예로 만든다든지 그 최바울 선교사도 그런 얘기를 하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조크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직도 지구가 편편하다, flat earth를 믿는 사람들이 all around the globe, 둥근 지구 여기저기에 편만해 있다는 거예요. 편편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둥근 지구 여기저기에 있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을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터널 비전이고 선민 의식이에요. 엘리트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어떤 호기심이나 잘못된 선민 의식 이런 거 채워주는 희한한 그런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뉴스를 저도 참 옛날에는 너무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LA는 어떤 목사님, 한국 목사님인데 일루미나티를 가지고 며칠씩 1시간여씩 이렇게 막 이렇게 선교하고 하는 것을 테이프로도 듣고 했는데 정말 그 강단이 아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 하다가도 이게 아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너무 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마치 자기네가 비밀스러운 뉴스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래서 그거 한번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하죠. 그러면 그게 먹히니까 그런 소식을 전하는 어떤 그 기관이나 그룹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결국 코비드 백신이 사람을 노예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음모론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조금 정신 차리고 시간을 두고 살펴보면 허점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이런 데 빠져드는 이런 지금 그런 것을 잘 분별해 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특히 우리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는 자꾸 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사회주의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뭐 그런 면이 물론 있겠죠. 있지만 그러나 그 척 피어스라는 이분은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2026년 되면 미국이 중국처럼 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참 이거는 좀 제발 잠잠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동안 또 맞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의 예상을 깨고 그런데 몇 개 맞았다고 해서 다 맞으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중보와 감사예요. 자, 이 한국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제가 몇몇 줌으로 만나는 분에게도 강조를 했는데요.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고 했는데 이게 중보입니다. 인터세션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감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분이 안 되면 이쪽이 안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한 사람들 이렇게 됐으니 그렇게 강조한 사람들 어떻게 감사를 해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정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부를 위해서도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사야 30장 15절. 오늘 여러분 주보 그 광고란 밑에 있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회개하라는 거, 돌이켜라는 거, 리턴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너무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